물은 여기 은혜는 비이슬 신의 강샘. 이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물은 고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실로암 예루살렘 안에는 두 개의 못이 있잖아요. 실로암과 그 다음에 베데스다. 자,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기온샘에서부터 끌고 왔었기 때문에 여기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기는 성전에 물로 씁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실로암에 가면은 늘 제사장들이 여기에는 물 기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있었죠. 자, 베데스다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것은 우물입니다. 우물. 우물은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이야기할 때 항상 물을 대비시킬 때에 우물을 등장했다 하면은 뭘로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은 성경의 본문의 의도에서 전혀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항상 고난에는 꼭 우물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우물은 자꾸 우리 문화로 보니까 그래요. 우리 문화에서는요, 물은 조금만 샘 파도요, 물 쏟아지게 땅 파도 물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그러지 않아요. 한 200m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00m를 파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연장이 있겠습니까? 맨손으로 파내야 되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고난할 때 우물을 대비시켜요. 요셉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갔어요. 물 없는 웅덩이라고 하는 말은 우기 때 물을 받아놨다가 건기 때 그것으로 짐승들의 물을 먹이는 그런 웅덩이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시대뜰에서 웅덩이에 갇혀 있었죠.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한 대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고난 속에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 이 말은요, 아시는 대로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세례식을 해도요, 샘물 떠다가 하셔야 돼요. 예, 우물물 떠다 쓰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적으로. 근데 제가요, 별짓 다 해봤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거기서 포도주 사다가 성찬식도 해봤고, 그 다음에 요단강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세례도 줘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런데 나는 그렇게 힘들게 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성도들은, 나는 그 의미를 두고 했는데 성도들은 그런 의미 몰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우물과 샘물.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는 은혜.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비, 강물, 샘물, 이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은혜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물을 대비했는데, 실로암 성전은 여기 남자, 오였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자, 베데스다 우물 고난,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당시의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혼하기도 굉장히 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3번 니네 집 가 하면은 이혼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참 기구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여자는 우물, 고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봤던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우리가 65페이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부분은, 자, 교재 6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히브리 문화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헬라 문화로는 귀신이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러 가셨을 때 두 가지를 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 가셨는데 뭐래요?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천사들이 수종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늘 광야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자, 여기에서요, 광야는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향수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늘 먹이셨던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할 때는 광야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해는 축복이라고요, 저주라고요? 저주. 밤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면 낮에 해는 저주고 밤은요? 밤도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밤에 전염병이 밤에 돌아다닌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광야길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며 이야기하시면서 또 뭘 말씀하냐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져주기 때문에 구름으로 덮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전염병이 퍼지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게 광야 40년이라는 광야를 삶을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 늘 광야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광야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외쳤다. 그러면 광야에서 외쳤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아까 구약에서 12지파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루벤이 장자인데, 자, 명분상 장자는 루벤이잖아요. 실질적인 장자는 유다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명분상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장자권은 유다가 갔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신약으로 딱 넘어와서 12지파 중에서, 12사도 중에서, 죄송합니다. 12사도 중에서 실질적인 사도는 마띠아입니다. 명분상 사도는 마띠아죠. 자,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명분상 사도는 마띠아지만 실질적인 사도권은 바울이 갖습니다. 왜 그런다고 했죠? 마띠아가 사도의 자리에는 뽑혀서 들어갔지만 성경 그 다음에 마띠아가 기록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엄격에 따지면 사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울의 핸디캡이 사도권 문제. 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서 3년간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함께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사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는 실질적인 명분상 사도는 마띠아였지만 실질적인 사도권은 바울이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으로 끌고 가서 보면은 명분상 장자는 루벤이지만 실질적인 장자권은 유다가 갖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래서요, 늘 뭐랄까요. 광야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5장이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자, 이 오병이어 사건도 참 재밌어요. 안드레나 베드로나 빌립이 다 같은 고향 사람이잖아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그죠? 벳세다 사람인데 빌립이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은 먼저 앞서서 뭐부터 이야기해요?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쩌면 설상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떡을 어디서 사다겠냐? 빌립이 볼 때는 맞아요. 왜? 그 지역을 자기 고향이니까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안드레는 뭐라고 해요? 여기 보리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지역,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도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시험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도 전혀 영적인 부분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육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것을 계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 행했던 여기에 벳세다 들녘이라고도 표현하고 광야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빈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광야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오병이어를 단지 소년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주의 손에 들려져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다. 이걸로 끝나게 설교하기는 너무 큰 사건인데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흔히 붕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의 손에 들려지고 축복 가시면 뭐 12광줄이 남는다. 이렇게들 이야기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는 이야기죠. 더 깊이. 자, 거기에서 보면 6월절이 전이라고 했어요. 6월절 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6월절이 되면은요, 명절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일찍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데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뭐하러 가냐? 그들 문화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면전에 내 얼굴을 보여드리러 가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면전에 가서 내 얼굴을 보여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월절 날 다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부정한 자, 대머리, 그 다음에 장애우들, 이런 사람 못 올라간다고요. 피부병 환자들. 그러면 그 당시에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 40% 정도가 올라갈 수 없었다고요. 많이 못 올라가죠. 그런데 못 올라가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건강해서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갑니다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데 6월절이 됐는데 벳세다 들녘에 광야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소문에는 무슨 소문이에요? 그분 앞에 가면은 어떤 병도 낫는다고 하는 들었어요. 왜요? 그분을 통해서 고침받아서 나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을 보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를 해주세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먹은 여자죠. 근데 따라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12년 동안 성전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서 모든 사람 앞에 따라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따라하라고 이야기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딸이 될 수 있어요? 근데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딸로 자녀로 회복되었다 그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간 소문이 어떤 병도 그분 앞에 가면 낫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뭘 이야기하냐? 돌아가다가 저들이 다 죽을 것 같다. 다 쓰러질 것 같다. 길에 쓰러질 것 같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라고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들 생각은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찾아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서 벳세다 들녘이라고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신 그분의 찾아오심,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에 가야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생명의 양식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보다도 그냥 주님 앞에 드려져서 축사심으로 5,000명이 먹고 12강이 남는 역사, 이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부분은 늘 그들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도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전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국가적 종교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를 듣게 되는 때, 바로 이 일반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어려운 때 하나님을 정말 갈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앞에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할 때 광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광야는 여러분들 여기 교재 책을 좀 보시고요. 잠깐 쉬겠습니다.